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로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 임금이 있습니다.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입니다. 두 번째 다윗 임금.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꼽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평범했던 인물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 야곱을 성경의 지면을 다윗 임금보다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잘난 면이 없어요. 야곱이 두드러지게 어떤 믿음이 좋았다든지 두드러지게 인간이 이렇게 정말로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없습니다. 야곱이 없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보다 차남인 그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 25장 그 다음에 11장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175세. 그 다음에 곧바로 이삭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야 정상인데 곧바로 누가 나오느냐? 곧바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디까지 나오냐? 49장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야곱 자체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 자신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야곱을 소개하고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야곱 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드디어 성경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곧바로 26절부터 야곱의 출생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 야곱은 쌍둥이로 임신을 해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의 야곱. 물론 나중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다 부르심을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에서는 성경을 보면 들의 남자다. 그래서 붉고 전신의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남형이고 남자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들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냐? 사냥감을 잘 잡아거든요. 에서가 사냥감을 잘 잡아가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 집안에서 살림을 잘하는 야곱을. 여기 아들을 주신 어머니는 누굴 좋아하나요? 어떤 형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박미 집사님 어떤 형을 좋아하십니까? 살림 다정다감한. 우리 승주군은 그 집안에서 살림하는 야곱과 같은 인물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예,
양면성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아주 뚜렷하게 다른 인물이에요. 에서는 밖으로만 돌았던 야곱은 안에만 돌았던, 안에서만 돌았던 아주 뚜렷한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두 인물이 쌍둥이를 태어난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이라 하면 구약에서 축복권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 권리가 또 있습니다. 늘 가슴에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주 목말라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과도 같이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내가 축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열망, 간절한 소망,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위적인 방법, 팥죽 한 그릇에 사기를 치는 방법.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팔아먹은 거, 산 거.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목이에요. 그죠? 그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을 내가 바로 쟁취하겠다는 그 열망.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팥죽 한 그릇 얼마나 할까요? 팥죽 한 그릇 7,000원 합니다. 그죠? 네, 7, 8,000원. 창세기 25장 32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가볍게 여기다 이 단어가 디스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스파이스. 저는 NIV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디스파이스. 이 디스파이스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 단어보다 얕보고 경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게 디스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에서는 장자의 그 명분을 경멸하고 얕봤습니다. 그래서 7, 8,000원 하는 그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겁니다. 왜? 가볍게 여기고 얕보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북미의 알래스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고음도 있고 눈으로 쌓인 알래스카. 원래 그 땅은 소련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것의 7배가 됩니다. 매우 크죠. 면적이 매우 큽니다.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얼마에 산지 아십니까? 720만 달러. 지금의 돈으로는 환산을 하면 약 90원이 안 되는 그런 돈이죠. 물론 화폐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땅을 왜 팔았느냐? 소련은 되게 넓어요. 되게 그때만 해도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춥고 아주 그 광활한 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미국이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천연자원의 보호구입니다. 거기는 석유도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거기에서 석유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러. 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이 매장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한 각종 천연 자원이 내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뛰면 제트기류 때문에 각 세계에 빨리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바로 북극 아래에서 갑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다른 어디보다 쏜 것보다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가 가장 중요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바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헐값에 산 겁니다. 거의 가져가라 하고서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소련은 이 땅을 얕본 겁니다. 이 땅을 경멸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장자권을 무시한 에서, 그 에서의 무지, 에서의 경멸,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 것이지 뭐. 바로 이것이 에서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우리 오늘날의 우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스스로가 그 축복을 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고달프니 팥죽 한 그릇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과 그 축복을 몇 천 원 하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교환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서와 같은 그런 우를 더 마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장자권을 교환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겁니다. 교환했다.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효력이 있겠냐 말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원천무효가 되는 거죠. 원천무효. 정식으로 호족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으로 실제로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데 실제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권의 축복이 바로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그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시나리오 각본에서 빠져버리는 아주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또한 야곱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각본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셨고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 부분을 많은 지면을 통해서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야곱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지면을 많이 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어떻게 주인공으로 그를 만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 그들로부터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틀어서 12지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을 통틀어서 12제자,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런 큰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 바로 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물론 이에는 엄마 리브가가 한 몫을 했습니다. 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면 야곱과 리브가는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범 중에서도 공동 정범이다. 정범인데 공동이다. 주범인데 공동으로 주범을 했다, 이겁니다. 공동 정범이다. 뒤에서 리브가가 조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에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당장 야곱을 죽이겠다고, 자, 야곱을 당장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만의 지금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하만이라는 곳이, 하란이라는 지방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 성경을 찾아보니 참고를 할 곳을 찾아보니까 이 지금 현재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900km. 엄청난 거리죠. 걸어서는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라고 봐야 됩니다. 누구를 피신해서?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 이제부터 야곱은 고생길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를 한 달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란으로 가던 도중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 북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 북쪽 지방에 루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루스라는 지역인데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해가 졌으니까 하룻밤을 이제 자려고 이제 광야에 누워 있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는 거죠.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 퍼져나갈지니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담스라는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담스. 네, 여러분들 아담스. 이 아담스라는 작곡자가 이제 말년에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바로 작사한 부분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라. 그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라. 한번 쳐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라. 내 주를
내 고생하는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 되고자 꿈에도 소리를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야곱이 잠깨어 돌가를 쌓은 품받아서 성질 때 외로움을 찬송하며 성질 때 외로움을 찬송하면서 주께 저는 이 찬양하면서 늘 생각나는 게 타이타닉.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타이타닉이 큰 빙하에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화려한 그런 배였습니다. 부딪혀서 배가 이제 확 뒤집어질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배에서 그 연주가 몇 명이 그 연주를 했던 곡이 바로 내 주님 가까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베델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작정하고 절대적 주권과 그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시나리오와 각본, 감독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도 그리고 감독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된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인생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로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다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너무나도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에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어떻게 물 좀 주십시오. 나를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뭘 달라 뭐 달라 계속 심지어 모세를 죽일 듯하게 눈을 부릅뜨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먹을 것과 마실 것 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다 좀 지켜주십시오. 간절함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그것도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그 꿈에 일방적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섭리해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던 간에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꿈에 나타난 것은 사닥다리와 그것이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야곱에게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장면들. 거기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론의 축복이 생각나시죠? 네, 아론의 축복.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콕 찍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콕 찍혀서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일일이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그런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자칫 야곱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또 우연찮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각본대로 자신의 감독하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장편의 그 영화의 일부를 바로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 팥죽 한 그릇에 차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장자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열망하고 갈망해서 마침내 그 축복을 쟁취하는 야곱처럼 주 안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 열정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으면서 야곱의 간절함이나 야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와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열망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진 것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물이 바다 높은 같이 그물이 바다 높은 같이 그물이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기적처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너를 주시기를 원하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우리는 참 연약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연약한 존재. 오늘 장현재 집사님 몇 주 만에 이렇게 또 건강하게 건강하게 나와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살은 빠지셨지만 아주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우리 권사님이시죠? 네. 네, 권사님. 동편마을로 이사 오신 군산에서 동편마을로 이사 오신 우리 박현수 권사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엘토를 짱 잘하세요. 찬양할 때. 뒤에서. 그러세요? 네. 신인 합창단이네 과찬. 진짜 엘토를 알토를. 네, 너무 잘하세요. 박미 집사님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 나중에 특성을 한번 네, 들어보시고. 우리 박미 집사님 적수를 만나셨네요. 예, 동편마을로 이사를 오셨는데요.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군산에 있으셔서 가끔 이제 군산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박현수 집사님,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청년 승주군 나와서 또 피타로 오늘부터 또 반주를 함께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를 돕는 우리 승주군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정도에는 이제 24일에 우리 펜션 강원도 풍천항하고 펜션 가서 이제 야외 예배 드리는 거 1박 2일로 그것을 오늘 중으로 이제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몇 분이 가시고 우리 정용 집사님, 조영기 집사님 지난주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돈이 없으시면 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안 내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비는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이 갈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우리가 이제 헌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담 없이 해발 1000m입니다. 1000m에서 아주 매우 높고 시원하고 거기 딱 가면은 내려오기가 싫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려오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덥냐,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함께 남편분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가셔도 됩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